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걸음과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이 지도 밑에 시내산이 있고 그 바로 앞쪽에 시내 광야가 있어요. 여기서 약 1년간을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또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로 넘어와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성막까지 다 짓고 출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계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준비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11장이 비로소 진짜 이들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바란 광야까지의 여정이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정 기록된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감사하며 이 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면 좋을 텐데 어떤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다베라라는 곳이죠. 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이 다베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였기에 불살랐어요. 어떤 원망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광야길을 걷는데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다베라에서 어디로 가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가게 되죠.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먹을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면에 하룻길 동안 갈 수 있는 그 넓이의 땅에다가 메추라기를 2규빗, 약 90cm 정도 땅에 가득 차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럼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기서 진노하여서 죽이셔요. 그게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이죠. 탐욕의 무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요? 그 위에 하세롯으로 가죠. 이 하세롯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일. 이게 바로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죠. 이들의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훈련과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이들이 어디까지 와요? 바란 광야까지 와요. 자, 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이제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허락은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에 왜 이들이 이곳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배경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보면 그게 나오는데 신명기 1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가데스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른 때에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 가나안 7족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가장 대표가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니까 바로 이제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답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올라가면 차지해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명기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들이 먼저 우리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뭐예요? 정탐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해야 되고 어느 곳으로 올라가고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전략을 짜자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어떻게 길을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지를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려니까 정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탐할 것을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하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허락이에요. 허락. 그래, 그럼 정탐해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럼 허락하면 이들이 그거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잖아요. 정탐한 다음에 그 땅에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정탐할 필요 없다. 내가 일러주는 길로 가라. 말씀하시면 될 텐데 허락하셨어요. 이 허락의 말에 하나님은 어떤 강조점이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죠.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정탐했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쭉 그 이름을 나열하죠. 르우벤 지파의 삼무아, 시므온 지파의 사밧,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사갈 지파의 이갈,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베냐민 지파의 발디,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므낫세 지파의 갓디, 단 지파의 암미엘, 아셀 지파의 스둘, 납달리 지파의 나비, 갓 지파의 그우엘. 쭉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를 우리는 봐야 돼요. 같은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중점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항상 그 말에 중점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여러분은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주는에 있어요. 주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에게 준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서 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죠. 그 땅을 사모하라고 정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한번 봐라. 정말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서 보고 그 땅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그거 가서 보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설레겠죠. 기대가 되겠죠. 설레고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사 갈 집을 먼저 가서 보고 와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집은 방이 몇 칸이고 화장실이 몇 개고 부엌이 어떻고, 그걸 좋게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줘야 아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사 갈 날을 손꼽겠죠. 엄마 아빠가 보고 와가지고 야,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야, 거기에는 애들이 없더라. 학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학교도 좀 멀리 다녀야 되고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집은 좋기는 좋아. 그런데 친구는 없어. 학교도 멀어. 그러니까 조금 고생은 해야 돼. 그리고 그곳으로 전학 가면 이제 낯선 환경에서 학교 다녀야 돼. 그러면은 이사 가고 싶을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더 낫죠. 친구도 많이 있고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편하게 살래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탐하고 오라고 한 이유는 그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정탐하려고 해요?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땅인가,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인가, 이걸 정탐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가 뭐가 중요해요? 많은지 적은지가 뭐가 중요해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만 중요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주관자고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정탐의 방법은 다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싸워 쟁취하기 위한 정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것인가? 그것에 이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들의 정탐의 방식과 방법은 전부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준다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로 받으면 돼요. 내가 싸우고 쟁취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선물이라는 건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걸 우리는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정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탐하고, 그 약속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게 중요한 거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얻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이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이거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삶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돼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셨다라는 믿음 속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대학에 입시를 앞두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눈치 전쟁하고 내 성적으로 될 학교 안 될 학교, 이런 것들 속에 염려와 고민 속에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절대 틀린 것 주시지 않아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 돼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 스펙 쌓고 이 스펙으로 될까 안 될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실 것 믿음으로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기다리는 산적해 있는 일들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 오늘 내 삶에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아니요 이미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그 하루를, 그 삶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여러분들은 시작하셨나요? 그냥 눈 뜨니까 하루가 되었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느라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았나요? 아침에 말씀 잠깐 보고 분주하게 나의 일상을 살아가지 않았나요? 말씀 본 걸 가지고 안심하며 내가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묵상했으니까, 새벽 예배 했으니까, 아침 기도 했으니까 그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끝나고 내 분주한 일상 속에 쫓겨다니지는 않았나요? 어떤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고,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있고,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어디에 서 있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과는 다르게 완전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주고 계시죠. 또 눈앞에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앞장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멈춰서면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출발할 때는 그 구름이 올라가며 또 함께 나아가고 행진하고 따라가면 되지. 그거 따라가면 되지. 왜 못 따라가느냐?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하죠. 성경을 볼 때 답답하죠. 왜 이렇게 못 따라갈까? 올라가면 되는데. 그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우리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버티고 있죠. 버티고 버텨요.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버티고 버티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 얻으라는 게 아니죠.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거예요. 가라, 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우리는 자꾸만 뭐라 그래요? 애굽이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세상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는 길로 가려고 해요.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는데 우리는 올라가겠다고 자꾸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즐겁고 이것으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삶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탐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밑으로 내려가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너희도 내려가라.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죠. 그 발 앞에 모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우리도 낮아지고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함께 죽어지면 그럼 다 빼앗긴 것 같고 내가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느샌가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는 높은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참된 가나안 땅,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와 함께 우리가 낮아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가나안 땅, 참된 가나안 땅,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정말 치욕스러운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주저하였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 고난주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정말 낮은 곳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나에게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며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